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사람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능력받을 사람 능력받게 하시고, 도전과 찔림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에 우리가 잠깐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은혜 받을 조건도 안 되었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의 상황, 그의 형편, 그의 처지와 상관없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또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남녀, 노소, 빈부, 격차가 어떠하든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그 은혜가 바로 차별 없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이 은혜는 무제한이라고 또 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끊임없이 공급되고 끝도 없이 공급되고 무기한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큰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큰 자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바로 그 큰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작지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바로 덮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약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약혼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혼은 바로 결혼하기 전에 당사자가 만나서 우리가 언제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총 2번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식은 어디에서 하냐면 신부 집에서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큰 약속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혼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결혼할 때까지는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약혼을 하면 신부 집에서 하게 되는데 이 신부 집에서 하고 나서 약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년 정도 있다가 지난 후에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신랑은 자기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 아내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만들고 또 처소를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을 만듭니다. 결혼할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신부 집에서 이제 만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립니다. 그의 행실, 그의 어떤 생각, 그의 어떤 행동, 그의 어떤 건강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고 또 그러면 신랑이 뭘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합니까? 아버지만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내가 오는 그날을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합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랑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이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재림의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약혼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바로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것, 아이가 생겼다는 그 징조가 보이게 된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동침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더만 간다더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마리아를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발뺌할 건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면도 또 굴욕감도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배가 불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억울함과 자존심과 어떤 체면과 굴욕감이 다 있는 배신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건 어떤 정직하다, 뭐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죠. 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건 율법대로 산 사람, 율법 따라 산 사람, 율법에 순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상황,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바로 처녀인 여자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약혼한 후에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쪽에서 만나 동침하게 되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동침해서 배가 불러왔다라고 하는 오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반드시 그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위였던 거예요. 자, 마리아를 취조하고 추궁하고 또 자초지종을 밝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잘못을 드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배신감도 있었겠죠. 배반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율법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까지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 세리 마태가 바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썼죠? 유대인이었다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95%나 되는 바로 마태 공동체, 유대인이 95%나 되는 마태 공동체에게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면 95%나 되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신,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 모두가 다 거의 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의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이 참된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를 보여주었는데 그 의는 덮어주고 묻어주고 용서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가려주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의라는 걸 바로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의 허물과 죄를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이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상태는 이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었지요. 배반감이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굴욕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걸 요셉이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요셉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떠안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요셉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의 권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누구를 살린 겁니까?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의를 바로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야 누가 삽니까?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전 인류가 사는 바로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렇게 얕거나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분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모습, 감동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실수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허물이 있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보일 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풀려고 하고 또 떳떳함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든지 간에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대로 드러내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그 허물과 죄와 실수를 가려주고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이 보일 때마다 어떤 실수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표시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고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가려주고 덮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항상 덮어주고 묻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실수가 보일 때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지. 아니, 내가 저렇지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덮어줄 수 있고 그래야 묻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정죄가 바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부분 다 가려주셨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 나의 허물과 죄 다 가려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나의 이 잘못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한 기독교 잡지에서 나타났던 그 간증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음정과 박자를 좀 틀렸어요. 그 틀렸으면 좀 그것을 좀 긍휼히 여기고 좀 덮어줄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집사님께서 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 인도를 비난하고 정죄하신 그 집사님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자기도 음정도 틀리고 자기도 박자를 틀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실수하고 자기가 그런 허물을 갖고 있죠. 예전에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 그 음정이나 박자가 틀렸을 때 내가 그 허물과 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정죄하고 사람들한테 발설하고 그렇게 비난했었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이렇게 비난하겠지, 나를 똑같이 이렇게 정죄하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을 또 어떤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사람의 실수, 그것이 보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도 똑같이 실수하고 그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바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덮어주고 묻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한 마음이 그런 행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덮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묻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표시내지 않게 가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이렇게 묻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실수 누구나 다 합니다. 잘못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드러내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한번 들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함은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지 않고 또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가려주고 또 그것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 우리의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생각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가 보일 때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았는지, 이것을 덮어주기보다 그것을 다 오픈하고 다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요셉은 마리아를 배신감도 있었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해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바로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조용합니다. 십자가는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남들이 실수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허물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도 저렇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묻어주고 가려주고 그것을 덮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덮어주지 못했다면, 그것을 비난했다면, 그것을 발설했다면,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가려 주시옵시고 내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실수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또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로 범죄하고 또한 눈으로 범죄하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손도 막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도 막아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마다 내 입술에 또한 건강하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막아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실수가 보일 때마다 또한 잘못했던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항상 가려주고 덮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